이 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성과음성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는 주일날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우리 새벽마다는 합니다. 주일학교 어느 부서는요 12개를 다 암송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하고 영어까지도 한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성과 암송을 하면요 영이 맑아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암송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시고요. 12월 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12월 달 글을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품어보세요. 마음속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주 설교한 것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물동이. 아마 여러분 오늘 물동이 소리를 많이 할 텐데 이 물동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복을 아주 그냥 맛보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1, 2부 때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가득 주셨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표를 상징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은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직진해가지고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따뜻듯이 거부를 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말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주면서 이 여인이 마침내 뭡니까? 툭 돌아가는 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물을 길러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왔을까요? 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확 쳐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오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증거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편견의 장벽이 무너진 현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장벽이 무너졌다. 자, 27절을 다시 보면요,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겠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원래는요 제자들은 어디를 갔었냐면요 예수님하고 사역을 하러 가다가 시장하시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러 갔어요. 근데 사가지고 왔는데 어머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제자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한테 뭘 구하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심부름 시켰잖아요. 먹을 거 사오라고. 먹을 것도 사오고 이 아니면 마실 거 삼다수를 사오든지 좀 사오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왜 여자한테 뭘 구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원래는요 어찌하여 이방인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자에게 구하세요? 왜 어찌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질문하거나 물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예수님도 말이죠.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규범의 선을 넘었거든요. 이방인 여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얘기를 나눠서는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은 감히 물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싹 와가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 나누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싹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여인을 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마 여인에게는요,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감격 때문에 아마 감격의 이슬이 눈가에 맺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에 왜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 여자한테. 왜 예수님 그 여자한테 뭘 달라고 하시니 말할 엄두가 나졌다는 거예요. 왜 엄두가 났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그 장면에 막 얼어붙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제가 표현을 되게 잘했습니까? 말주변이 좀 적어가지고 충분하게 못했는데 어찌됐든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몇 가지 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2000년 전 사회 속에서는요, 대낮에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만나서 무엇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 부부가 아니라면,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어떤 이성적인 관계 속에서 성적인 파트너로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교류와 인격적인 따스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남녀의 벽을 허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이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하나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종종 말이죠, 불륜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자, 결혼한 남의 아내나 남의 여자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불륜들이 우리 주변에는 재미라고 하는 이름하에, 쾌락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썸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일 때문에 남녀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 꺼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 둘만 조용히 얘기 나눕시다. 얘기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닌데. 교회에서 남녀가 만날 때는 불 켜놓고 남들 눈에 띄는 데서,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문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집사님 유달리 고개를 끄덕이네. 잘하셨어요. 네. 아주 우리 집사님 순종을 참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을 말이죠, 이게 몸유의 선유하는 거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한답니다. 일주일 동안 흉내를 못 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이 찬양단 쓰면서도 한 번씩 홀짝홀짝 하면서 저쪽 주님을 갖다가 마시면서 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수훈련 가가지고 9월 25일 날 가가지고 저쪽 주님을 멀리하셔 명령을 했더니 그 이후로 딱 끊었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끊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사람이 순종을 잘하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남을 참 부부가 아닌 이상, 결혼할 사이가 아닌 이상 만남을 갖다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때를 타서 오는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남녀가 은밀한 장소에서 누구도 없는 가운데서 만나는 거, 그것은 멀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성전도 조심해야 돼요. 이성전도. 그런 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남자가 흑심을 품고 말이죠. 뭔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크게 봉변을 끼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전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 한 말이죠, 동성끼리의 전도가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만날 때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만나서 영적으로 이끌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지역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지역의 장벽.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이방 여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적용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개방적이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경멸하는, 특별히 우리 호남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영남 사람들, 경상도에 계신 분, 경상도 출신의 그런 재직들도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저는요, 특별히 전라북도에 사는 분들이 말이죠, 개방적이고 굉장히 호의적이고 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전북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신의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믿음의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전라북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 저는 서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출신은 원래 좀 깍쟁이 기질이 있어요. 저도 약간 깍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쪽에 사는 분들이 말이죠,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됨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죄인과 의인의 장벽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형적으로요, 죄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남편 5명을 갈아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아주 대담무쌍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인류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영적인 생수를, 영적인 선물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인은요, 사람을 피합니다. 죄인은 말이죠, 의로운 사람과 만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걸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형적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져 갑니까? 완전한 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좋은 일 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죽거나 그럴 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은 누구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쳐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의인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이래봬도 의인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죄의식에 열등감에 빠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먼저 다가가서 부드러운 손을 내밀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서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냐?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하면서 말이죠,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그 죄악을 갖다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살고도 뻔뻔스럽다. 어디로 물을 길러 나와?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렇게 세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책망과 비난을 했다면 이 여인은 영영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여인이 마침내 복음으로 끌려올 때에 나에게 물을 기를 그를 또 없는데 누가 물을 주겠습니까? 내가 그러라 했을 적에 말이죠, 나도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회개와 같아요. 야, 너 그렇게 고백해서 되겠어? 솔직하게 얘기해. 첫놈 어떻게 만났어? 둘째 놈 어떻게 만났어? 하면서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의 회개로 받아주신 거예요. 회개로 수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어렵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말이죠, 그게 진정한 사과야? 하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파고들고 따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성이 안 차요. 양이 안 차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표정이나 태도를 보이면요, 더 이상 묻지 말고 용납하고 수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 한마디를 회개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왜 어렵습니까? 너무 까탈스럽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처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수록 어떤 마음을 삼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밴댕이 속처럼 너무나 좁은 마음 가지고 있어가지고 툭하면 오해하고 툭하면 삐치고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수용하지 못해요. 관용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좁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슨 수단이었을까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주어진 물동이는 운명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을 먹어야 살지만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동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물 속에 아무리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우물 속에 물에 불과하고 그림 속에 물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물동이는 자기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물 길러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 사당동 살 때 물통에다가 물찌개에다가 물을 지고 다녔어요. 옛날에 물을 지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집사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젊은데 그런 시절도 있었네.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머리에 물동이를 쥐고 다니는 모습, 이렇게 옛날 어머니들 그러셨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말이죠,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동이를 치고 가는 어머니는 죽을 만납니다. 머리가 으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빨리빨리 걸어보세요. 물이 막 셉니다. 물이 막 철렁철렁 넘쳐가지고 막 머리 같은데 말이죠, 이 몸이 옷에 젖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 물동이 치고서 이 가는 거가 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 있어서 물동이는요, 버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부속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발명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5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기 보세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자극받아서 개발되어져 나온 게 뭘까요? 수도입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우리는 요즘 수도가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런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 길러 다니지 않고 집안에서 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수도꼭지요, 수도예요. 이게 성경은 말이죠, 발명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로 이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물동이다라고 저는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이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해서 삽니다. 이 문제에 부딪혀서 삽니다. 어떤 문제요?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시부모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물동이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동이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물동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힘든 문제, 인생에 대한 문제 말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교회 나가면 해결할 수 없을까? 이 문제를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 내 문제를 갖다가 좀 채워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맨날 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응답받아서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냐? 인간에 있어서 왜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하면서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말이죠, 문제를 찾아서 헤매고 교회 오는데 때로는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길가에 분식점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분식점에 갔더니 뭐가 있느냐? 삶은 계란. 분식점을 못 가본 분들은 할 말이 없네요. 삶은 계란. 좋고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이 물동이 문제, 자기 인생의 물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물동이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다가 청동원 주일날 한번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있잖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있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저런 말이죠, 초청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날 때는요, 물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생수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생수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스크린 보고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생수란 무엇인가요?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 이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믿지 않는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결국은 물덩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애지중지하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갔어요? 물을 길러온 사람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 당장 마실 물보다도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급선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돈 하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다 쫓아다닙니다.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게임을 쫓아다닙니다. 세상 재미를 쫓아다닙니다. 맨날 놀러 다니는 걸 쫓아다닙니다. 구경 다니는 걸 쫓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롯의 아내는요, 어머나 내 목걸이, 내 반지, 어머나 내가 비싸게 산 루이비통 가방 생각나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땠어요? 그는 애도 없이 혼자가 됐어요. 야, 니네들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 그랬을 적에 아니에요. 나는요, 시어머님이 섬기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게 했어야 하면서요, 가난을 선택하고 외로운 고독한 노인 시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누가 됐어요? 메시아의 할머니가 됐어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 매달리는 것, 목수처럼 매달리는 것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아니에요, 나는요 이 세상 것도 좋고 주님도 좋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 잘하질 못해요. 왜? 그 사람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물동이는 간증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간증의 재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청동원주일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하고 등록하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지만은 누가 대신 물 길러다 줬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다시 물 길러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 길러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물 길러 올 때는요, 이전과 다른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 길러 올 때 하면서 사람 있나 없나? 사람 없어야지. 사람 있으면 쪽팔려가지고 또 손가락질하는 거 나 못 견뎌요. 그러면서 사람을 피해서 왔어요. 그리고 물을 길어가지고 올 거 생각하면 어깨가 찌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답답한 생각, 괴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이 있던 없던 관계가 없어요. 물동이가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은 안 무거워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동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낄까요? 물동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의 원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기를 때마다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얘네는 물 기는 것이 이러니 물을 갖다가 왜 내가 지금 길어야 되는가, 왜 여자라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숙명하고 힘든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나 빨리 발견해 주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니까 물동이를 지고서 이렇게 가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아싸 아싸 아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마다 왜 즐겁고 기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다니,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다니,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말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족합니다 하면서 그녀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세속적인 물동이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놀러 다니는 거, 구경 다니는 거, 모임 만나는 거, 이 세속적인 재미가 나를 딱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말이죠, 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놓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은혜스러운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전도자.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 죄를 지적한 사람이 있어. 내가 남편 5, 6명째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분이 있어.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왜?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리고 그분 모시고 사니까 나는 이제 행복해. 그래도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39절을 봅니다. 다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입니다. 39절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함으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지난날의 수치, 부끄러움, 고통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스카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요, 상처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은 더 큰 아픔이 되고 수치는 더 큰 수치가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는 해석이 되어지고 아픔이, 상처가 버림당한 것이 나에게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의부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의부증. 여러분, 의처증도 힘들지만요,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는 거, 속된 말로 환장할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말이죠, 남편한테 말이죠, 30분마다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직장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 남편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던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긴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치료가 됐어요. 복음을 듣고 치료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 권사님은 틈만 나면 간증합니다. 나는 옛날에 의부증 환자였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자살 충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바꿨습니다. 달라지게 했습니다.
현재 상황 사는 것은 변한 게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안에는 말이죠, 이런 영적으로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행복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말이죠,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이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또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이 여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9절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나는요,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뭐 때문에? 와보세요. 우리 예안교회 와보세요. 우리 예안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이런 선한 역사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구역 모임에서도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 친정어머니가 13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사는데, 이번에 한번 모시고 오는데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면서 말이죠,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산모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표현에, 어떻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따라가 쏙 끄집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이죠,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때 그러면서 그랬대요. 어머니가 평소에 하던 말을 목사님 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치는데 참 따라서 영접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보라, 예배에 참석해봐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주 부탁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 속에서 감사가 있고 행복이 흘러넘칩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 물동이가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욕망이, 핑계거리가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물동이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버려둘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에 버려두고 주님 앞에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딱 한번 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좀 빠르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주여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그 외의 것들은 덧붙여서 주세요. 물동이를 버려둬야 돼요. 욕망을 버려둬야 돼요. 내가 집착하는 거 버려둬야 돼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버려두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인격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거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저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아가마게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상 그 욕망의 물동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닌 지가 꽤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주님, 이 세상에 욕망의 물동이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그 물동이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려두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믿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신비한 축복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욕망의 물동이, 이기적인 물동이
나 중심의 물덩이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